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모인 그 120명의 성도들 위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또 이날을 기점으로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떻게 정해진지 아세요? 성령이 강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지금 방금 보였던 도표를 이제 보여주셔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절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 돼요. 첫 곡식의 열매를 드린 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50일 뒤가 바로 오순절인데 이것을 또 77절이다, 맥추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저 초실절이 바로 부활절이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에 돌아가셨고 안식일이 다음 날이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날이 바로 구약 절기라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바로 초실절에 그렇게 부활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50일 뒤가 바로 오순절이니까 이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 우리가 4월 12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로부터 7주 뒤 50일 오순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어서 오늘이 성령 강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은 우리 교회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2000년 전에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임할 때도 그냥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도록 그렇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들이 자기 것 다 내어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로 변화가 되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의 원동력,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도 이 신년을 맞아서 50주년을 맞아서 가장 기도해왔던 것도 바로 이런 성령 부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순절이 우리의 이 신년이 되는 올해에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시 우리가 주춤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부으셔서 이런 놀란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가정 행복의 원동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성령이 충만해질 때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요, 가정도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가정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결국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분노 전문가이고 정신의학자인 이 로날드 포터 에프론이란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욱하는 성질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욱하는 성질 죽이기. 어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욱하는 성질 죽이기. 이 책에서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행복하고 싶으면 분노를 조절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가 뭐가 있느냐면은 분노하는 거, 화를 내는 거.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나 개인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가정이 행복한지 안 한지를 보면 그 집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행복한 가정은 웃음소리, 기쁜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비해서 행복하지 못한 가정은 뭐예요? 싸우는 소리, 큰 소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도 싸움이 일어나고 부부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뭐 이유, 불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든다면 분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너무나 쉽게 내기 때문에 이게 행복해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감되세요?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 우리도 다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막 화가 난다고 막 큰 소리로 팍 소리쳐요. 그러면 상대방이 좋은 말로 나오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격해져서 같이 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다툼이 왜 일어나냐 했을 때 이 책의 저자는 마치 이게 바람이 막 들어가다가 풍선이 어느 시점 되면 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팍 넘어가면 이게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가 표천이 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노를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이야기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내가 화를 내잖아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이 결과들이 참 엄청난 결과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분노의 포로가 되면서 마음의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마음의 자유가 제한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세 번째는 그 이전까지 쌓아올렸던 좋은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네 번째는 화를 내다 보면 사건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홧김에 뭐 어떻게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뭐 보상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도 엄청나게 들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는 사람도, 화내가지고 분노를 표출했다가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뭐냐? 사람들에게 내가 화를 한번 내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신뢰를 잃게 돼요. 저 사람은 화 잘 먹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옆에 안 가는 게 좋아, 이러니까 신뢰감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뭐냐? 집착이나 편집증, 고립, 다른 사람과 관계가 끊기게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자기를 스스로 미워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덟 번째는 그가 속한 공동체가 교회든 가정이든 그것을 아주 불화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홉 번째는 이 분노가 나중에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손상이 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분노하는 감정은 순간적으로 팍 일어나겠지만은 이거 한번 터뜨리고 났을 때 나타나는 그 대가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요. 때로는 폭력이 일어나요. 그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엄청난 범죄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이렇게 손상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순간적인 분노 조절을 못했다가 엄청난 패망의 길로 간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인가요?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이 보니까 자기 동생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연락하시는데 자기 거는 연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치밀어 가서 분노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간적으로 감정 지혜를 못해서 동생을 죽이니까 얼마나 치러야 되는 대가가 큽니까? 먼저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다른 사람의 이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 단란했던 그 가정에 그 부모님께는 엄청난 슬픔을 드리게 되고 단란했던 가정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본인도 불행하고 동생도 불행해지고 온 가정이 다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수많이 일어나요. 수많이 일어나요. 전에도 한번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예를 든 어떤 가정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배가 출출했어. 우리 감자 삶아 먹자. 그러니까 감자를 삶았단 말이야. 근데 감자를 갖고 오는데 설탕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니 왜 설탕을 갖고 오느냐? 고추장을 갖고 와야지. 아니 우리 집안에는 옛날부터 계속 설탕에 찍어 먹었는데 그 집 참 이상한 집안이네. 아니 왜 나를 비난하면 비난하지 왜 우리 집안까지 하는 거야? 뭐 이러다가 티격태격 싸우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화가 나가지고 각자 각방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근데 자고 나면 풀어야 되는데 아침에 꽹 하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전화했어요. 아들아 밥은 잘 먹었니?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니?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싸움이 장애로 번지면 더 큰 문제가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며느리 바꿔봐 해가지고 며느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러고 막 또 퍼붓단 말이에요. 이 며느리가 화가 난 거예요. 어디 갑니까?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친정으로 가서 이제는 자기 동생과 또 엄마한테 그 다 이야기를 하던 남편이 말이지 이렇게 하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했다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또 화가 나지요. 그러니까 그 처제가 형부 보고 형부 실망했어. 그럼 또 그다음에 장모도 막 그냥 사위를 막 나무라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 싸움이 돼 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한 3개월 다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출발이 뭐예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 고추장에 찍어 먹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담 교수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 지금 이혼하려고 했는데 한번 좀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상담 교수가 들어보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소금에다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문제 자체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설탕을 소금에 찍어 먹든 고추장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먹든 그건 뭐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을 대화하는 방법에서 감정 조절을 못하고 그거를 막 어떤 표현을 하고 그것도 막 남의 지방까지도 확대해가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사소한 문제가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노 조절에 실패할 때 오는 엄청난 대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 조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 분노와 관계된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자, 노가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문다 이 말은 뭐예요? 노를 쉽게 바라는 사람은 우매한 자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또 야고보서 1장 19절 12절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도 더디하지만은 썩내기도 더디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근데 이 말씀에는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은 화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화가 이 죄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은 화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의미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로가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빨리 풀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한다고 다음 날까지 꽁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확 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날 저녁으로 탁 끝내버려야죠. 그리고 여러분, 화난다고 절대로 각방 쓰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같이 있어야 풀리고 이렇게 되지, 화난다고 각방 써버리고 이러면 대화가 단절되면서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가정이 좀 이렇게 불화가 생긴다고 우리 좀 한 얼마 동안 떨어져 살아보자 그러잖아요. 그런 가정 거의 대개 이혼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죠. 정말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의 감정이 나올 때 그 노를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책을 좀 읽어보면요, 그분들은 대부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기 절제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절제 훈련. 일반적으로 몸은 이 폭발하기 전에 어떤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마치 헐크로 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몸이 이렇게 돼지고 옷이 막 찢어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를 내가 폭발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안과 공포가 느낄 때 유사하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집니다. 호흡이 막 가빠져요. 그 다음에 손이나 목소리가 막 떨리기도 하고요,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온몸이 긴장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바로 이 폭발의 전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되면 내가 곧 폭발하겠구나 하는 경고 신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가능하면 대화를, 화제를 돌린다든가 그 자리를 잠시 떠난다든가 그 상황을 조금 피해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안 되면 이 분노의 감정은 사실은 3분 이내에 싸그러들게 되어 있다는, 그냥 두면.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시간을 버려라는 거죠. 말 표현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러면서 한 100까지 아니면 최소한 30까지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분노의 감정이 조금은 누그러지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왼손으로 쓰는 훈련을 해보라 그러면, 이런 어떤 몸에 훈련하는 사람, 또 언어 훈련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언어를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하는 훈련을 해보라. 이런 훈련이 잘 되면 그런 상황이 되어도 이 분노가 갑자기 폭발하는 것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심리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몸에 있는 이 분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과 훈련들은 또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화가 나려고 할 때 최소한 한 30까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 말을 한 단계 걸러서 하면 이 폭발적인 말이 안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훈련도 참 중요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분노의 원인과 그리고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런 어떤 이 몸의 훈련적 차원보다는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5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성령과 육체의 욕망을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육체의 일이 뭐냐 했을 때 하나씩 19절 이하에서 나열을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생,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분냄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와,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자, 분내는 것도 이 육체의 일인데, 이런 육체의 일을 분내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화내는 사람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체의 일을 행한 사람,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대비시키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했던 옛 생활에 따라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옛 생활의 그 육체의 욕심이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서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22절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무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다 알고 있죠? 해보십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와 같은 9가지 열매들인데, 그 가운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은 다 뭐와 관계되냐면 분노를 제어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면 온유해지고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사랑과 화평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기쁨이 생겨나고, 이러면 화를 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조절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우리가 이런 분노의 감정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 마리 제비가 왔다 해가지고 봄이 오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내가 계속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제어하는 그런 인격자가 될 수 있냐면 그건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했다가도 다시금 또 자아가 살아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언제든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내가 언제 그랬는지 또 옛 성품이 나타나고 옛 혈기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되
잠시 잠깐 한 번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해야 돼. 늘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될 때까지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럴 때도 우리말의 번역에는 성령 충만은 같은 성령 충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는 플레로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핀플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저희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죠. 그때 말하는 성령 충만은 뭐냐? 핀플렘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은 이거는 단기적이고 폭발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충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과 빌립이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은 7사람을 뽑았다 했을 때 그때 말하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시라도 핀플레미가 아니에요. 플레로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플레로라는 단어는 좀 더 지속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관계되는 그런 의미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과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어떤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의 성령 충만이 동시에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핀플레미의 성령 충만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고 특별히 오늘 말씀하려는 분노를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으려면 바로 플레로, 늘 우리의 인격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그 성령 플레로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내가 늘 화를 잘 낸다, 제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어떤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늘 인격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화 안 내는 분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 있다면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성화가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정신장애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서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노의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어하느냐?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연약함을 알고 주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그러면 점점 나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한꺼번에 막 늘 화내던 사람이 하나도 화내 안 낸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점진적입니다. 전에는 10번 내던 사람이 7번 내게 되고 7번 내던 사람이 5번 내고 5번 내던 사람이 3번 내고 이러면 이런 가운데 점점 이제는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쉽게 화가 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것이 가족이 함께 모이면 오히려 대화할 시간도 많고 해가지고 더 가족 사랑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근데 결과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그래요. 왜 그러냐? 요즘 늘 같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 유행하는 말이 뭐냐면 돌밥이란 말이에요.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가정주부들이 힘드는 거야. 힘드니까 자꾸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하니까 자녀들하고 관계도 오히려 짜증이 나고 부부싸움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늘 같이 붙어 있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화가 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더 화를 잘 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들도 운전대를 잡으면 이상하게 거칠어져 가지고 욕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막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위험한 줄 알면서도 화가 나면 막 서로 막 보복 운동도 하고 위험하게 끼어들어가지고 막 막으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길거리에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어떤 운전 상황이 보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소가 또 있어요. 이건 육체적 컨디션이 또 이 화나게 만드는 요소를 작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건강의 상태가 안 좋다든가 막 스트레스가 쌓여있을 때 누가 어떤 건드린다든가 혹은 내가 지금 막 열이 막 나. 한의학에서는 왜 간열이 위로 올라간다 그런 말을 쓰죠. 간열이 위로 올라가면 이게 막 열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만 일해도 신경질이 나오고 막 쉽게 잘 분노가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 내적인 어떤 건강의 상태나 소위 말하면 열받는다 하는 그런 게 열이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 컨디션도 사실은 화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기질적 요인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도 특별히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화를 잘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심리학자들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다혈질이 참 많다 그래요. 한국 사람이 참 급한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가 나왔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혈질도 폭발 직전에 다혈질이 많다는 거예요. 이 건드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폭발하게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공중전화 쓰는데 뒤에서 기다리다가 막 빨리 안 끝나니까 두드렸다가 시비가부터 살인까지 벌어졌어요. 또는 길거리 지나가다 쳐다본다고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시비가부터가 살인까지 이어져요. 이런 일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이 기질적 요인 가운데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이런 그 기질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할 때는 뭐냐면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내적인 이 영성이 이런 환경적 요인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내적인 건강적인 요인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기질적 요인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고 자연 상태로 두면 우리는 환경적 요인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내적인 건강의 요인의 지배를 받게 되고 아니면 기질적 요인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조절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성품까지도 변화시키는 그 성령께서 지금 나를 성격에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이 모든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영성을 갖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요인들이 마귀는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야말로 인격이고 성령의 은혜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수님 닮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은혜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의 이 모든 못한 성품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고 더 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은 그야말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또한 바로 가정 행복의 원동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과 이 두 가지가 겹쳐지는 공통 분모가 뭐겠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셔서 특별히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분노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분노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